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영상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예배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큰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이야기를 보여줬던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열왕기상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래서 11번째 책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잘 들어보세요. 르호보암 왕은 백성에게 무자비한 말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든 지도자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일러준 대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에게 힘든 일을 시켰지만 나는 너희에게 훨씬 더 힘든 일을 시키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너희를 가시돋친 채찍으로 치겠다. 이처럼 르호보암 왕은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었는데 이는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새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이새의 아들과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아,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아들이여 이제 내 가족이나 다스려라.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들. 첫 번째 왕 누군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 왕은 키 크고 잘생겼던 사울 왕이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버린 바 되었죠. 두 번째 왕은 그 유명한 골리앗을 싸워서 이겼던 용감한 왕 다윗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은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 근데 지혜는 있었지만 부인들이 우상숭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부인들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했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그런 왕이기도 해요. 자,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 누굴까요?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이름이 좀 어려워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르호보암. 예, 잘했어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인데, 왕이 르호보암 혼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여기 보니까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다른 왕도 또 있네요. 따라해볼까요? 여로보암. 이름 비슷하면서 다른 그런 왕인데,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어요. 한 나라에 왕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어찌된 일일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 임금님, 다윗 임금님은 이제 들어가시고요. 자, 솔로몬 왕이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어요. 하지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힘이 세졌지만 그 속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확장되다 보니까 성도 많이 쌓아야 되고 왕궁, 성전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을 대신하여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들이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 어떤 할 말이 있느냐? 사실 임금님 아버지 솔로몬 왕이 우리 나라를 다스릴 때 지혜로 잘 다스리겠지만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임금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힘든 일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래, 잠깐만 며칠 있다 다시 오도록 하여라. 자, 지금부터 궁전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어. 지금 백성들이 나에게 좀 힘을 좀 줄여달라고, 어려운 일을 줄여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자 나이가 많은 신하들이 말했어요. 임금님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만약 임금님이 백성들의 짐을 줄여준다면 백성들이 아주 임금님을 좋아하고 임금님 말씀을 잘 따를 것입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이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임금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해요? 저렇게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다가는 백성들 소원 다 들어주다가는 나라가 끝이 날 거예요. 백성들은 더 강하게 통치를 해야 됩니다. 솔로몬 임금보다 더 힘들게 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하도록 하세요. 어떤 말이 우리 친구들은 더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다면 르호보암 왕은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 백성들을 다시 오도록 하여라. 백성들이 다시 왔어요. 그래, 우리 아버지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그런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해야 될 일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너희들을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너희들을 통치했지만 나는 그 채찍에 가시가 달려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 얘기는 진짜 가시 달린 채찍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일들을 많이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다윗의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는 더 이상 르호보암하고 우리 상관이 없다 하면서 다 이스라엘 르호보암을 떠나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몇 지파가 있어요? 12개의 지파가 있죠. 그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르호보암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계속해서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남쪽 지역은 남왕국 유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 지역을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두 동강이 났어요.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또 무시무시한 일이 생겼어요. 자, 이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남왕국 유다에 있어.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고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났어. 자,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 백성들, 더 이상 예배를 드리러 저기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바로 아주 멋진 대신 예배를 드릴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금으로 송아지들을 만든 거예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단을 만들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한테 가서 예배를 드리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맞아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과 저 멀리 단이라는 곳에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프셨어요. 나라가 둘로 나뉜 것도 너무 속상한데 게다가 북쪽에는 우상을 2개나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르호보암의 정치를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것들은 아마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이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 계속 우상숭배하면은 너희 나라를 반으로 쪼갤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우상숭배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고 10지파나 되는 지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죄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도 이제 사실은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어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의 결과가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우리는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벌이 내려지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을까요? 죄 저리가 한다고 멀리 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죄는 아무리 쫓아다니려고 해도 자꾸 우리한테 붙으려고 해요. 죄를 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화목하게 지내면은 죄는 우리에게 더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네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미워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죄는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점 커지면서 끔찍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언제 어디서나 잘 지켜주시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